사자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뜻은 어렵진 않습니다. 진, 나가거나, 퇴, 뒤로 물러나거나, 양난, 모두가 어렵다는 뜻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가 바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호랑이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뒤로 나가려고 딱 돌아봤더니 막 악어떼가 우글거려요. 앞으로 나가면 호랑이요, 뒤로 가면 악어가 입을 쩍쩍 벌리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자니 이거는 참 앞이 안 보이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자니 이거는 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말이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야곱이 꼭 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야곱은 어떤 진퇴양난에 놓여 있을까요? 자, 창세기 31장 52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52절에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야곱하고 라반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이제 근데요, 만약에 야곱이 다시 라반에게로 간다, 그러면 라반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니 뭐야, 야곱이 나를 공격하러 오는 것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간신히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또 거기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간신히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20년 동안 고생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거기는 가보기도 싫을 거예요. 다시 만약에 라반의 수하로 들어가게 된다면요, 이 야곱은요, 고생이 이만저만 지금까지의 20년의 고생보다도 더 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라반에게 가는 것, 뒤의 라반에게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제 오후에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앞에 길이 있습니다. 앞에 길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만 뒤로 나아가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가십시오. 앞에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앞에서. 자, 그런데요, 야곱의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내일 살펴볼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 여기에서의 사자는 야곱이요,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동태를 좀 파악하고 와라,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한테 가봤더니 에서가 몇 명이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야곱을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야곱을 만나러 올까요? 그리고 이 400명이라는 인원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400명은요 환영 인파치고는 너무 숫자가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 400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에서의 군인들일 수 있어요. 군인들, 에서가 부리는 400명의 숫자는 환영을 위해 오는 행렬치고는 인원이 너무 많고요. 이것은요 야곱에게 위협적인 군사력 아닐까요? 지금 야곱은 무슨 뭐 군인들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끌었던 모았던 재물들, 가축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그 가축이 많고 하면 가족들만 다 할 수 없잖아요. 아마 야곱의 집에서 일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가는데 아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20년 전의 사건이 생각날 거예요. 에서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곡할 날이 다가오니까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게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에요. 뒤로 라반에게도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 그렇다고 형을 정면 돌파로 가자니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몰고 오고 있는 형 에서의 모습, 그것은 야곱에게 위협이자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야곱 진퇴양난의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야복강에서 만난 브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두 형제가 어떻게 화해하고 이 모든 갈등을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맞닥뜨려 있다. 야곱의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야곱이요 뭔가 하나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은요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이야기 같아요. 라반과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동태를 파악해서 상황을 봅니다. 그 사이에요 1, 2절이 그냥 삽입처럼 뚝 떨어져 있어요. 무슨 뭐 연결되는 이야기도 없고요. 3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리고서는 야곱이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냥 쑥 끼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맥락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이 자리에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길에서 무엇인가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길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요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은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길에서 만납니다. 길에서. 그리고 길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을 거기에 붙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마하나임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탁 채비를 한 두 군대, 두 진영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마하나임이 위치가 어딜까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지도를 좀 보실래요? 지도가 조금 작은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좀 키워줘 보실래요? 예. 이 하란에서부터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내려옵니다. 이제 길르앗 산이라는 그 밑에 밑이 보이죠? 길르앗 산 그쪽만 한번 키워줘 보시죠. 이 길르앗 산은 어디냐면 이 라반하고 만났던 곳이 바로 길르앗 산입니다. 여기까지 라반이 추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산에서 라반이요, 뭐 말을 타고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한 7일 길을 쫓아와 가지고 이 길르앗 산 여기에서 야곱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가 길르앗 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내려가는 그 지역이 어디냐?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역사적으로도 마하나임은 여러 가지 중요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역사서에서 펼치는 그런 지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하나임이라는 이 지명을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야곱이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밑에 분이엘도 있습니다. 분이엘 이번 주에 그 지명을 약복강 근처긴 한데요, 짓는데요. 야곱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포인트마다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짓습니다. 자, 베델이라는 지명이 보이죠. 베델은 어떤 곳이었어요? 창세기 28장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지은 곳이 베델이고요. 자, 마하나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그리고 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이름이 분이엘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그곳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 안에, 가나안 땅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야곱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베델을 통하여, 마하나임을 통하여, 분이엘을 통하여, 그리고 길르앗 산에서 라반과 약조를 맺으면서 길르엣이라고 지명을 짓기도 하는 그건 말이죠. 자, 이렇게 마하나임이라는 이곳에서 야곱이 한 행동은요, 창세기 28장을 생각나게 해요. 자, 제가 자막을 준비해 놨는데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좀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창세기 32장 1절에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야곱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한번 본 겁니다. 언제? 20년 전에. 어디에서? 베델에서 말이죠. 베델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가요, 지금 마하나임 여기에 두 군데를 이루며 야곱의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19절 말씀 보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베델에서 이름을 지었던 사건과 오늘 마하나임에서 이름을 지었던 사건이 매우 유사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본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 행동, 물론 베델에서는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마하나임에서는 그냥 야곱이 보기만 했다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보기만은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 두 장소를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두 장소 베델과 마하나임을 좀 보면은요, 베델 봅시다. 베델은 어떤 곳이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난 곳이죠.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이게 약간 계단의 형태가 아니었을까, 지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뭐 하는 길에?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말이죠. 근데 마하나임은요, 밧단 아람에서 뭐 하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이 두 지명, 두 장소 말이죠. 자, 28장과 32장을 좀 비교해 보면요, 보십시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32장 2절 보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도 매우 유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베델이고 마하나임 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는 그 땅, 바다나람에서 20년이 지나도 돌아가야 될 그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베델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마하나임의 땅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뭐 하는 땅? 보호하는 땅, 지키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초상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베델을 경험합니다. 베델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바단 아람이라는 그 지역에서 20년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여곡절, 어려움 속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들이요? 가나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백성들이 어디에 외국에 갔다가 들어올 때 막 군대가 사열을 하고 의장대가 사열을 하고 환영하듯이 여호와의 군대가요, 가나안 땅으로 복귀한 이 야곱을 뭐 하는 거죠? 웰컴, 환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곧 약속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이 시대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델의 하나님을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베델을 경험해야 바단 아람에서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하나임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해야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주어진 일들을, 두려운 상황들을 감당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지요. 여러분,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1년 52주 우리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마하나임의 고백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사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창세기 본문과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 참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총칭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분명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 저는 보냐면요, 마하나임의 상황이라고 봐요. 마하나임의 상황.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바단 아람 라반의 손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만날 위기 상황인 누구에서도, 에서에게서도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가나안을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있어요.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실 것이며, 바단 아람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불러들여서 이끄실 것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모든 곳,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일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땅,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중에 있었지만 구원하실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약속대로 나타내고 드러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기억할 곳은 어디일까요? 신자가 거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을 신자들은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마하나임, 두 때나 되는 군대를 통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라반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간신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야곱에게, 그리고 앞에 에서라는 두려운 존재가 있는 야곱에게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은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2024년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진퇴양난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면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또한 마하나임으로 함께 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바로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바로 그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자를 앞서 보내어 마하나임을 보여주셨고 길에서 보호하시며 라반에게서 보호하시며 그리고 결국 야곱에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며 광야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에서도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은 과정이지요. 길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수많은 위험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타지에 출타해 있는 자녀들, 여러 우리의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렵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매우 흉흉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시며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위에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특세입니다. 특세를 통하여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특세를 통하여서 길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믿음으로 갖고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